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무리와 시작의 참된 시작과 온전한 마무리의 한 주간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지키시사 또 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또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지체들, 공동체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시종 일간을 일평생을 함께해 주시며 동시에 지키시며 붙드셔서 이제 담대하게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일들 속에서도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 베푸심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온종일 또 우리의 일평생이 또 특별히 2025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세우시고 지키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혹 우리 가정에서나 또 각각의 현장에서 요즘에는 독감도 많고 감기도 유행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 생각에 쓰임이 또 힘겨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베풀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걸어감에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이번 연말부터 한 넉 주 한 달 정도는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 127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년 예배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은 진정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고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응답 속에 나의 신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이 실제로 내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내 일평생에 성취가 되어지고 구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은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꼭 고백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보면 서론적인 부분에 헛된 수고인가 축복의 터, 축복의 기반, 터전인가 라는 겁니다.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집을 만드는 건축자들. 또 한 사람은 뭡니까?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집을 짓는 목수나 집을 짓는 건축자가 벽돌을 쌓거나 또 나무로 켜를 켜서 그 집을 만들 때
그들이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터를, 그 기초를, 그 반석을 제대로 주춧돌을 놓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높게 세우고 화려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기반이 흔들려 버리면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도 계시는데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보초를 쓰는 것인데, 제가 보초병에 대해서 인식을 가진 것은, 고향 진해에는 바닷가가 접해 있는데 바닷가에는 해군이 있어서 정작 바다를 볼 수 있는 것은 양 끝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넓은 바닷만에는 전부 다 뭐냐면 큰 벽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전부 다 해군 부대가 주둔하는 거니까 길 가다 보면 바다를 볼 수 있는 거는 저 끝과 저 끝이고, 그 앞에는 전부 다 그 벽으로 철조망 같은 거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총든 이제 지키는 보초병이 있는데 한 번씩 우리들한테 뭐 얘기도 하고 뭐 달라고도 하면 우리는 뭐 한 던져주고 웃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이제 군기가 좀 빠진 보초병이고요. 실제로는 낮에만 근무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24시간 그 보초병과 파수꾼은, 군인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경계하는 군인이 잘 지켜도 전쟁이 발발해 버리면 그건 막기가 힘든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건축자가, 그리고 그 목수가 그 기초부터 흔들려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높게 쌓아 올린 만큼 더 크고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 헛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쌓았어요. 나름대로는 지켰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때는 내가 너보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전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헛되다라고 한다면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가장 귀하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가장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막대하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헛되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뭡니까? 헛된 수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의 터전과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쓰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부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에 18절에 반석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네 위에, 너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성을 지키고 교회를 중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그렇게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다 했는데, 근데 그렇게 힘겹게 세운 그 성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있기 싫다,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텅 빈 겁니다. 우리는 꽉 채웠다고 하는데 텅 빈 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아갔던 그 성벽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제 드디어 완공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파수꾼의 수고가 텅 비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손을 붙드셔야 되는데 그 전쟁이 발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 계엄령 몇 번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수고가 아니라 축복된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석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진 반석,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심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세우심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집을 세운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이 집은 무엇입니까? 내 개인의 인격과 삶이에요. 이 집은 우리 가정의 믿음과 또 화합입니다. 이 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바탕인 동시에 우리의 업의 전문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현장과 우리의 미래와 몸된 교회를 놓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반석과 같은 기초를, 그 집을 잘 지어가고 쌓아가야 됩니다. 그 토대와 반석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하고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축복의 터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세워진 집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어야 하고, 우리의 일생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가정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일평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가는 것만큼 처음에는 어색한 옷처럼 느껴져요. 굳이 꼭 이렇게 말씀 따라가야 되는가, 꼭 예배해야 되고 꼭 뭐 해야 되는가 싶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갈등이 옵니다. 내게 분명한 기준과 나아가야 될 메시지와 붙들고 흔들어야 될 내 인생의 깃발이 없으면, 이건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 저렇게 흔들립니다. 문제와 사건이 다가왔을 때 이게 좀 좋으면 확 업됐다가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면 어느새 그런 것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제자와 다르게 그 제자조차도 무리처럼 그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 다닌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네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니냐. 무리와 같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한 건물의 집도 아니고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가정, 일터, 교회, 인생의 모든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롭다와 어리석은 것의 차이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으면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26절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뭡니까? 단순하게 집 짓는 게 아니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쌓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내게 고백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그것은 반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리 뻗을 만한 집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 가정도, 내 직장도, 내 개인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일생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백과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초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만 내 삶의 기준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은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이제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안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집은 세우는 거라면 이 벽은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요. 군인들이 왜 보초를 씁니까? 적군이 오니까요. 왜 레이더가 있고 왜 이렇게 장비들을 갖춥니까? 왜 비행기가 날아갔다 왔다 합니까?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바다 영해를, 우리의 국토를 누군가 대적들이 와서 침탈하거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서서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긴장하고 사실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지금과 다르게 딱 성벽으로 둘러싸서 그 성벽이 크고 높고 넓을수록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쌓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야만 되는 것이고, 바벨탑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내려 앉아야 될 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지킴과 우리의 세움이 항상 한계를 가지는 것은 뭐냐면 바벨탑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쌓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이름을 저 하늘 끝까지 내자라고 하면서 서로 언어도 통하고 마음도 합쳐지고 다 했어요. 다 좋게 해가지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싹 다 일사불란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허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바벨탑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해서 각 족속대로 그 언어를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으실 때 흩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으실 때 붙들림을 받고 세우실 때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모여서 위로 높게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만방으로 흩으셔서 각자 역할을 감당해라 그럴 때 꽁꽁 싸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불안,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 지키심 성벽이 단순하게 성벽입니까? 지금 성벽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저와 여러분의 안정망, 우리 가족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 집문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이것만큼은 지켜야지 하는 그 지킴들, 여러분 얼마만큼 불안하고 고되고 고통스럽게 노심초사하면서 지켜오셨습니까? 근데 잘 지켜지십니까? 전 잘 안 되던데요. 우리가 가진 알량한 자존심, 어떤 분은 학벌이 자존심입니다. 항상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는데 그게 이미 20년,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 계속해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어느 대기업 다녔다 그러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지금은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은 그게 안 지켜졌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요. 행복한 때가 있지만 근데 지금 그게 틈이 되거나 허물어졌거나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한계가 다다르는 것이죠. 성벽을 쌓아도 성전을 세워도 결국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우리의 염려거리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양해집니다. 현대 사회에는 무슨 차도 무슨 집도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여행도 다녀야 되고요. 또 인스타 같은 데 SNS에 막 올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올리는 사람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허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거라도 올려서 나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묵상의 기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힘을 얻을 것 같으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결단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고백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죠.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돈도 벌기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기도 하고 청소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것이 내 개인의 힘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늘 머리 끌적끌적하고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어야만 이 불안과 이 걱정에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심,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어 산다라는 나누어 먹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풍성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죠. 근데 내게 왜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찬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현장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케 힘입은 자가 그 사모하는 자가 동시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베푸시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요. 막 위장도 해야 돼요. 옷도 좋은 것도 입어야 되고 좋은 화장품도 바라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불안도 해결할 수 없고 있는 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용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잠자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용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잠만은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잠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플 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불면증.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용인정신병원에 잠시 한 몇 달 있을 때 같이 일하시던 분의 중에 한 분이 저 기흥 쪽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10몇 년 이상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이 한 번 있으면서 처음에 제가 그냥 일하다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용히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저 정신병원에 있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이분은 아주 친절하게 했어요. 왜 이해가 되냐면 내가 전혀 정신병원 처음에 근무할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왜 이렇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날에 때가 어느 때 자녀도 결혼도 해서 출가도 다 시키고 뭔가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명증이란 거 아닙니까?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뭐 감기가 걸렸거나 뭐 중이염을 알아서 아프고 앓이는 게 아니라 그 귀에서 소리가 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지고 또 이상하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근데 이게 좀 잦아졌다 왔다 갔다 하지만 잘 없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에 저 사람도 이해된다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그 전에 그걸 몰랐을 때는 더 위에 서서
내가 어떻게든 복음 전해야지. 당신 어떻게 건져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밥 하나 하고 이거 배달하고 이 도와주는 이것도 진심으로 한다면서. 결국 동병상련이 아니고 내게 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게 힘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심으로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무엇이 축복된 삶입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이 고백되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아픈 것, 그 사람 형편처지 쉽게 말할 수 없는 건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한다는 것처럼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안 되는 건데 공감하는 거죠. 혜경이가 저한테 막 말해, 아빠 나도 T이고 I고 막 하는데 저 헷갈리지만 막,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빵 사러 갔어 이렇게 하면 저는 많은 분들은 뭐라 합니까? 왜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무슨 빵 사서 이러면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 성향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 성향을 인정한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넘어설 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내게도 잘난 것, 좋은 것, 뭐 나쁜 것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열려져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딱 붙들려지면 파수꾼의 수고와 그 집 짓는 건축자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베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우리 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가 4층이고 좀 추워서 그렇지 우리 믿음이 상가 4층이고 추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이 좀 싹딱하게 가족적이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반석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고 여호와 여호와는 빛인 것입니다. 어떤 거요? 그리스도 예수로 세움받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지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지금도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나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로 세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성령의 은혜 베푸심. 그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속에서 집을 짓는 거죠. 이 속에서 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쿨쿨 자는 겁니다. 어젯밤, 오늘 불면의 밤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그 탄식 속에 외칠 수 없는 가장 고통 속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고 끙끙거리는 나에게 그 탄식 속에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네게 힘 주노라, 내가 네게 평안케 하겠다 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달 정도의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유산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빛된 소금된 증인이 되시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것,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 기초는 예수입니다. 예수로만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내 불안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나누고 이 성령의 은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참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사옵나니 우리 반석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의 반석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허물었던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사복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후대들과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케 고백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권속들 우리 각각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